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기쌈교회, 주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우리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인사하는 이 인사말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던 것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점검합시다. 나의 신앙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점검합시다. 나의 신앙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아멘. 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기도와 또 간구와 또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간구를,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또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 환경 가운데에서, 아니 정말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가망이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창조주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과거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었사오니, 이 말씀대로 어떤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주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기도를 내가 응답해 주겠다 라는 그 음성을 듣길 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과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적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하나님 어째서 또 나에게 빈손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별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특히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인정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자.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모든 그 말씀의 규례들을 지켜 행했던 자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는지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인정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는데 금식하는 날짜가 목요일과 월요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금식하냐면 목요일에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었고 월요일은 어느 날이냐면 바로 이 월요일 날 모세가 하산한 날이었기 때문에 목요일과 월요일에 이 이틀 동안 금식을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권위를 따르겠다라는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했냐? 월요일과 목요일이 시장에서 장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기도한대요? 회당과 그 시장, 그 어귀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가에서 기도하는 것을 즐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금식할 때에는 이발과 면도를 하지 않고 얼굴에 분칠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 내가 지금 금식 중이니까 나에게 음식을 권하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냐면 더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분칠도 굉장히 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분칠한 자국에 눈물 자국을 내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그렇게 회개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변질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의 것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기도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다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다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적인 기도의 모습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냐면 항상 서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울도 바리새인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외식적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울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 우리가 담기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바울이 그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큰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함 받고 그들의 안위를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에베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뭐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중요성은 바울의 다른 서신인 고린도 후서에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육신은,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대요?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 새로워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케냐의 선교사 중에 이민미 선교사님이 있는데, 제가 이분의 말씀 가운데 가장 은혜가 받았던 것이 이것입니다. 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셨기에 자신은 사역하면서 한 번도 번아웃 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참 앞으로의 인생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30대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다르고 40대에 만났던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0대에 만났던 하나님이 다르기에 지금 60대에 만날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육신은 낡아질지라도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을 품고 다시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키다라는 말은 파수꾼이라는 명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초소를 지킬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군사도시였기 때문에 이 파수꾼이 지키다라는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의도는 뭐냐면, 혹시 아무리 강력한 로마의 군대라 할지라도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수꾼이 지키면서 졸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인간의 파수꾼, 그 인간이 지키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121편 전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금 바울이 하는 권면이 뭐예요? 인간 파수꾼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그 놀라운 초월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도 영원토록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 그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불안하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 믿음의 근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성령 충만함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간을 우리가 갖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뢰를 커버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기도해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기도 시간과 비례해서 뭐가 쌓여갈까요? 염려가 더 쌓여갑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벗어 던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가장 큰 축복의 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신학자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저주가 있다면 그 저주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아무리 믿으려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원망과 불평이 쌓여간다면, 생각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분함이 올라온다면 이것이 저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면,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아무리 늘려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의 그 선교 여행, 빌립보 지역을 우리가 나누고 있고, 또 수요일날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선포했는지를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그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경험하고 이겨낼 수 있었는지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런 바울도 근데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덴에서 복음 선포는 인간의 지혜를 의지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인간적인 성공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간 지역이 어디냐면 고린도 지역이었는데, 이 고린도 지역은 정말 악명이 높았던 곳입니다.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렇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적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복음의 선포 과정을 이어가자 우리가 알고 있는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유럽 지역에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질그릇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에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기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좌절과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지키심을 신뢰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면. 여러분,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자녀에게 잡아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자녀에게 더 큰 유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뛰어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위협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산증인이 누구예요?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며 그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아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늘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에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경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사 가운데 기드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분명히 응답을 받았다는 확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끌고 갔던 모였던 그 군사의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숫자가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고 싸우는 일인데 숫자가 많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특히 옛날 우리 고대의 전쟁 가운데는 아마 그런 마음이 더 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32,000명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전쟁은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잘해서 이긴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셨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사람을 통해 알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숫자를 줄이십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22,000명 아닙니까? 아직도 10,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숫자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냇가에서 물을 먹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에 물을 떠서 먹는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300명이 모래보다 많은 낙타와 정말로 메뚜기 떼보다 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미디안 연합군과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0명이 정말 잘 훈련되고 우리나라에도 치면 특전사나 뭐 이런 특별한 훈련을 받은 그런 군인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일당백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300명이 들고 간 무기가 뭐냐면 뭐예요?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300명은 정말로 싸우러 가는 그런 300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밤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하나님과 기드온이 칼이다 라고 외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작전으로 한 명의 희생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용사, 이 기드온에게 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이 작전을 수행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하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적진을 정탐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부하를 데리고 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래도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꿈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꿈 해몽을 해주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응답, 기도의 제목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응답받는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이것은 나의 힘입니다. 나의 능력이고 나의 재능입니다. 나의 노력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보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되어진다면 우리의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가길 원하냐면 저는 우리 여호수아의 수준까지 올라가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간구해서 응답받은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저는 여호수아의 이 기도가 제일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훈련받은 자였고 자기의 앞선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이은 자였기에 누구보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라고, 지켜 행하라. 그럼 내가 모세와 했던 것처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과 또 그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기도가 여호수아가 객기로 외쳤던 기도가 아님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어두워지면 불리하기 때문에 뭐라고 외쳤다고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담대하게 선포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기도 응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만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신앙의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신앙의 점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점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살아냈고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 아니면 내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문제, 어려움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 이 세상적인 것, 이것에 가려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산 소망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원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